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예, 13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양서가 200이요 수염서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이는 야곱의 생각대로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그 위에 대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하며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나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남을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다같이 공경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형이 몇 분 먼저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형 에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참 뜻밖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형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은 사랑했더라.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 나이 많았을 때에 고백했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는 오히려 험한 세상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나 같으면은 어떻게 보면 나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껏 살아왔나이다 라고 말했어야 어떻게 보면은
모양새가 좀 괜찮을 법 했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그 어떤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모습보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연민할 정도로 느낌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요, 야곱은 태어나서 주로 엄마와 함께 지냈던 것 같고, 에서는 태어나서 주로 아빠와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빠인 이삭은요, 큰아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은요, 그 고기 먹는 즐거움이 꽤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이 늘 사냥해서 잡아오는 고기 먹을 때마다 그는 삶의 나름대로의 기쁨을 누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했을 때에 아마 잘은 모르지만 기왕이면은 장남으로 태어날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장남은 부모의 상속을 거의 다 받는 자식이 바로 장남이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몇 년 차이도 아니고 몇 분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뭇 야곱이 아마 자라면서 마음에 나름대로 맺히는 어떠한 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어느 순간에 그 형 에서의 장자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의 부러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원했던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다르게 세상적인 어떠한 보여지는 축복, 가시적인 축복을 어떻게 보면은 그가 바라고 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그의 엄마를 늘 도우며 함께 지내는 그 야곱이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어떻게 합니까? 형과 아빠를 속여서 장자의 고난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사냥터에서 배고프게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이 먹어서 눈이 먼데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에서의 털 많은 몸을 속여서 털을 붙여가면서까지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의 기도를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엄마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가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양을 키우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요, 그는 그 삼촌의 둘째 딸을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그 삼촌에게 쏟고 첫날 밤에 그 여인이 아니라 언니를 갖다가 그 아빠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떻게 결혼하는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데 껴서 파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세상에 결혼을 둘째 딸과 하겠다는데 첫째 딸을 그 아빠는 끼워서 어떻게 보면 시집을 보내려고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큰 딸이 왠지 잘 시집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아빠가 느꼈는지 모르지만, 변명을 하면서 우리 고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풍습이라는 듯이 그렇게 그 딸을 준 것 아닙니까? 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기어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또 그곳에서 가축과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디어 자기의 고향을 찾아서 그의 인생이 다시 또 출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야곱이 드디어 고향을 떠나서 아주 힘든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라반 삼촌에게 힘들게 쏟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힘써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오다가 드디어 본향을 향해 자신의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가 힘든 순간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이 순간인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의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컸으면은요, 양떼와 속떼를 보내면서 두 떼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너희가 가더던 내 형 에서를 만나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동생이 저 뒤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형님을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라고 선물을 앞세워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은요, 그 순간에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움, 혹 내가 형을 만났을 때에 형이 옛날에 그 나쁜 감정, 나에게 속은 그 감정을 가지고 혹 나를 해코지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형을 위해서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앞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마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천사와 하나님과 동등된 어떠한 영적인 존재와 아마 씨름을 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로 야곱이 간절했으면, 어느 정도로 야곱이 이 시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을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다기보다 무엇을 의지한 삶인 것 같습니까? 지극히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얼마나 원했던 사람일까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힘써서 자기 힘으로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은 그는 힘써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혹시나 내 형을 통해서 내 생명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은 아닌가? 야, 내가 지금껏 고생해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아내들이 다 어떻게 되겠는가? 야, 내 인생이 여기서 위기를 맞이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때에 드디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내려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씨름을 했느냐면 천사가 질 정도로, 도무지 야곱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진짜일까요? 진짜 야곱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마음만 먹었으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 도대체 너는 왜 나로 하여금 가지 못하게 이렇게 나를 붙잡느냐?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 줄 아십니까? 찬탈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빼앗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인생은요, 자기 힘 다해가지고 귀엽고 좋은 것들을, 축복이라는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해 보려고 엄청 노력하며 살았던 인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삶이 내 힘으로 얻는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나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제는 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는 네가 깨닫는구나. 이제는 네가 네 힘으로 이 세상의 축복을 네가 벌었는 줄은 모르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네가 이제는 깨닫겠느냐. 아무리 네가 네 축복을 쌓았다 하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혹시 네가 이제는 깨닫겠느냐. 그러니 이제는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라고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곳을 야곱은요,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지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내가 살았으니 내가 이곳을 브니엘이라 하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뜻밖이죠. 뜻밖의 야곱이 얻은 축복은요, 그 영적인 어떠한 축복은 현실적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면 그의 환도뼈가 천사로 인하여 위골이 되므로 결국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떤 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장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적으로 약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곱아, 네가 이제까지는 네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너희가 바라보고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3인칭을 쓰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그런 것을 좋아하니, 너희들이 너무나 입신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환상 보는 걸 좋아하고, 너희들이 너무나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좋아하고, 신비한 체험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니 내가 부득불 그렇다면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가 있느니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나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환상을 보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무슨 말을, 어떤 메시지를, 어떠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것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그 장깨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그 힘과 능력과 너희의 노하우를 자랑하지 말고 제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은 오히려 너희의 약함을 자랑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라. 뜻밖이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 그만두느라.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그 환상과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봐 두렵다고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볼까봐. 나를 누군가보다 나은 사람으로 볼까봐.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어머나 영적으로 강하시네요. 어머나 대단하시네요. 오히려 그런 것을 우리는 듣기를 원하는데 뜻밖에도 바울은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대단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이 남들에게 비춰질 때 어머나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어머나 어떻게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은 공평치 못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고 왜 나는 아무것도 경험을 못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요 개인의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날마다 나를 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단의 사자가 내 육신 가운데서 무엇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를 어떻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친다고요?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면 다시 말해서 내 육신의 이 사단의 사자가 계속 내 속에 머물면서 무슨 짓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너 대단해. 너 대단한 거야. 아이, 너도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야. 아담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야, 너도 사도 중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너도 목사 중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너도 성도 중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네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을 왜 몰라? 자존감을 가져. 자긍심을 가져. 계속해서 사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부추기는 것은 나를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인간, 아주 원수 대하듯이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내는 놀라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자긍심과 자존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모습들. 하루도 건너뛰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부추긴다고요? 야, 네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아? 네 나이에, 네 경력에, 네 학력에, 너 인물에, 너 집안 배경에 어떻게 네가 이 모습으로 살고 있어? 야, 이거는 너무나 아까운 일이야. 그렇지 않아? 뭐 이런 놀라운 속삭임들이 혹시 들려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원치 아니하는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죽게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내 능력이 무엇이 될 때에 온전할 수가 있다고요? 약할 때에 온전한. 네 스스로가 네가 약한 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네가 온전하여지고 오히려 네가 강한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이길 수 있는 길은,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네가 강할 수 있는 길은 네 스스로 네가 약함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환경과 여건이 날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머나 저 사람 저주받은 것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갈수록 가난해지고 갈수록 나쁜 일만 생긴데 아유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것은 넌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사도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최고의 분강사의 모습으로 복음을 그 당대에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날마다 그 대가가 고난이요 날마다 그 대가가 매를 맞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고 풍랑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하여튼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보면은요, 내가 도무지 이제는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내려갈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도 교만한 인간들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합니다. 혹시 주변에 어떤 기준에서 저 인간 왜 저래 교만해? 저 인간 밥맛이야. 예, 교만한 인간 어떤 인간이 여러분 생각할 때에 그렇게 밥맛으로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남보다 낮게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모르는 사람과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주제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사정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울의 육신에 어떤 병이 있은 것 아닐까? 예, 아무 병도 있은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면은요, 바울이 꼽축병이 있은 것 같다. 하도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도 복음 전하다가 태장도 많이 맞고 육신적으로 하도 고생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육신에 병이 있은 것 아닐까? 그래서 그게 아마 곱축병. 그래서 그 곱축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날마다 내 육신 가운데 거하는 또 다른 나의 육신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가시를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자존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자긍심, 내가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대단해야만 된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날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축복을 만들어내어서 축복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들이 곧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래도 내가 돈을 열심히는 벌었지만 이것을 지킬 힘이 나에게는 없구나라는 걸 그나마 이 시점에서라도 느꼈으니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시점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 간절함이 얼마나 더했으면 자기 환도별이 실질적으로 위골이 됐답니다. 와, 이거는 꿈도 아니요 환상도 아니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기도를 했으니 참 대단하다. 이 정도로 대단하다면 세상에 대해서도 대단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대단하다면 어때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 네가 나에 대해서 이 정도로 대단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참탈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라. 고 너의 이름을 바꾸라. 아멘. 멋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제는 깨달았사오니 주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행복도, 내가 원하는 물질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도 내가 얻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사오니 나에게 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축복과 또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이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